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였기에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이름 그대로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언제나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앞서가려 하고 남보다 먼저 차지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속이고 빼앗기를 일삼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을 벌여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당시는 유목민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목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거칠며 사냥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매끄럽고 조용하며 집안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며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해다가 만들어주는 고기 요리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미 이 가정에는 갈등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다른 자식을 편애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가문의 대표가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관습을 뒤엎고 동생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나 정말 배고프다. 그 빨간 것 좀 먹게 해달라고 에서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산입니까? 형이 배고파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장자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대답하며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권을 경히 여김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의 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장자권을 얻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축복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울다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러 마지막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끄러운데요.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의 털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냄새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고기 요리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누구냐? 장자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아서 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의아해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이리 속히 잡았느냐? 야곱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만져보게 하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하려노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이 만져보니 손은 에서의 손 같았습니다. 털로 감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도 이삭은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음식을 먹고 나서 드디어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야곱이 원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는 부분에서 형 에서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앉아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장자 에서로소이다. 이때 이삭이 크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이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지만 이삭은 대답했습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붙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려 한다, 속인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품은 원망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장자권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긴 상황이었으니까요. 에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이 소식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라.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장자권과 축복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형의 미움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야곱이 원하던 결과였을까요?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해가 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개 삼을 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라는 귀한 신분이지만 지금은 혼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지라.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어찌 이리 두려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이라는 조건부 믿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인내하시며 야곱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 홀로 도착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양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어디서 왔나요? 하란에서 왔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잘 압니다. 그가 평안한가요?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즉시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혼자서 굴려내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보통은 여러 목자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었는데 야곱은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헬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맞으러 나와 포옹하고 입맞추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너는 내 골육이로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내게 고하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무료로 일해주는 대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동의했습니다. 그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7년이 며칠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그와 동침하게 하소서. 라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신부를 야곱에게 데려갔는데 그것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개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런데 라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느니라. 야곱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애써 일했는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상황이 나직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주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섬길지니라. 결국 야곱은 레아와의 혼인 주간을 마친 후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또 다른 7년의 노동이었습니다. 총 14년을 라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향에서 형을 속였더니 이제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두 자매 사이에 질투와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때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레아도 치지 않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늘 긴장과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4명의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야곱은 이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14년의 노동이 끝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지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 너로 말미암음을 깨달았노니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도 야곱이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즉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만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양들은 하얀색이고 염소들은 검은색이었는데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라반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자. 라반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룩무늬 짐승들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야곱에게 줄 것이 별로 없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로 만들어 물을 마시는 곳에 두었는데 그것을 본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로 낳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여 양떼와 노예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급속히 불어났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기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소서. 두 자매 모두 아버지 라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몰래 떠났습니다. 라반이 3일 후에야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가서 길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내 외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라반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이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 신들을 어찌하여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의 신들을 누가 가졌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나 찾아보시고 외삼촌의 것을 가져가소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인의 혈기로 일어나지 못하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찾지 못하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니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지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야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린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셨으리이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이같이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으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바꾼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자 라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 말입니다. 과연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복수심을 품고 있을까요?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예가 있사오므로 내 주께 알리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말투입니까? 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으러 오고 있나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쳐서 멸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겸손한 고백입니다.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두 떼를 이룰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야곱은 2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 10마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예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내 앞서 나아가되 각 떼의 사이를 띄우라. 그리고 맨 앞에 가는 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온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둘째와 셋째에게도 같은 말을 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앞서 보내는 예물로 그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날 밤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터 너머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이 그와 씨름할 때에 어긋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돋을 때 야곱이 브니엘을 지났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고 빼앗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허벅다리가 어긋나서 절게 된 것은 그의 강함이 꺾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에서와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요셉을 각각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서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그리운 동생을 만나는 기쁨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가까이 가서 절했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도 가까이 가서 절했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허스이 가까이 가서 절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게 두라.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오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모든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주께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 야곱이 간청하니까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내 앞에서 가리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녀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녀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사람 중 몇 명을 내게 머물러 두리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하여금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두 형제는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20년간의 원한과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속의 왕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디나의 형제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화를 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그대의 딸을 연모하니 그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야곱의 아들들이 간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우리같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가 취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세겜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직 상처가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맡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곱은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만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드디어 우상들과 결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 성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떠날 때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산고를 겪으며 베냐민을 낳았지만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는데 이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즉 복된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의 죽음이 큰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기에 축복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앞으로 가서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야곱이 이를 들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종시 축복할 때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 갓, 아셀.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들 단, 납달리.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 베냐민.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의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20년 전에 원수였던 두 형제가 이제는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 이집트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 기근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보고 옳지 않다고 하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며 그도 클 것이라.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둘째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도 첫째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이삭이었고 이삭의 후계자도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임종 축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송할 자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장차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암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니라. 야곱은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이 끊어져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맞췄습니다. 요셉이 그의 종의원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곡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의 장로들이 함께 갔습니다. 매우 큰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고 슬픈 곡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했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족들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곡성이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물의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그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속이고 빼앗던 야곱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인격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향을 떠나 20년간 타향에서 고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체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절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7번 절하며 겸손을 보였습니다. 20년 전에 교만한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 타향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셨습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셋째,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얻고자 했던 장자권과 축복은 결국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실수를 하고 방황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회개와 용서를 통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간 원수였던 에서와 야곱이 다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머물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강력한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시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147년의 생애를 마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속이고 빼앗던 사람에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야곱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